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성령이여 임하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기 모인 무리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셨사오니 그 임재의 현상, 임재의 증거, 임재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힘차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제 부활하신 후죠.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나타냈다는 말은 보여지게 주님께서 역사했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느끼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고, 피부로 또 만져보고, 또 뭐 입맛으로 이렇게 보고, 이런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식이 또 쌓여지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이 가진 피부 감각이나 어떤 오감 능력으로 영적인 것은 여러분 느낄 수가 없어요. 나타내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존재, 또 하나님의 존재, 성령의 존재 눈으로 보여집니까? 일단 안 보여집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귀로 들릴까요? 이 시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담임 목사의 설교로 들려질 뿐이죠. 이 귀로 들을 땐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소위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표현을 해요. 경험의 종교다. 그래서 간증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간증이 뭡니까? 내가 경험한 것, 느낀 것, 본 거를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아닌 거를 말하면 그건 꾸미는 얘기고 가상의 얘기고 거짓말이죠. 근데 실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건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체험이 있으니까 간증이 있는 겁니다. 체험이 없으면 간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하신 하나님. 근데 그 존재가 대단히 위대하시고 크시고 강하시고 능력의 존재이십니다. 그 능력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힘없고 아주 별것 아닌 존재라면 쉽게 경험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위대하십니다. 크고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한계냐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에게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딱 이렇게 경계가 되면서 담벼락이 되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단절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음은 그냥 끝난 거예요. 이미 그분은 무덤에 장사돼서 썩어서,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것이 한 달, 두 달, 몇 년 됐다면 이미 썩어서 백골이 된 상태인데 무슨 나타나느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타내사 했어요. 할렐루야.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오늘 양족계 성도들에게 그 나타내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을 40일 동안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이 믿음이 깨지고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들 평안이 사라진 그 제자들의 위축된 마음을 격려하고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례의 침례,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사람들을 세례를 줬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빠지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또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죽고 사는 게 물이에요. 세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리는 게 물이에요. 아멘. 홍해바다가 애굽은 심판해서 바로 왕과 바로 군대를 다 몰살시켰지만 이스라엘은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다시는 애굽에 묶이지 않고 다시는 홍해바다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죄를 회개시키는 물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의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자,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은 빠른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 날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게 또 멀리 있는 날도 아니에요. 몇 날이 못 되어. 한 10손가락 안에 들면 아마 몇 날이 못 되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일, 200일, 300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 정도는 몇 날이 못 되어. 촉박한 시간에, 이제 시급한 시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몇 날이 못 되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성령의 세례가 없었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가 뭘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는 거다. 내주가 뭘까요? 내 안에 입주하는 거예요. 아멘. 호텔에 가면 아무리 좋아도 하룻밤 자고 다시 체크아웃 합니다. 또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집을 사면 체크인 할 때 들어가서 그 집을 팔기 전에는 그 집에 살죠. 아멘.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입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리라.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특정하지 않은 날이지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기막힌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믿음을 양육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에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이 짧지만 어떤 사람이 기다림의 시간이 한 달, 두 달 내지는 1년, 2년, 3년, 심지어는 평생 동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물리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열흘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 열흘 되는 날, 그날의 유대력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 끝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0일째 되는 날을 무슨 절? 오순절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 날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살아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으니까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그랬으니까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일까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 붙들고 따라합시다. 함께 모여.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이란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딜까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12제자, 가룟 요단은 제 길로 갔고 마띠아 거기 대신 채운 다음에 다 같이 함께 모였고, 또 다른 신앙의 동지들이 약 120명 정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 우리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2000 후의 모임이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이는 것, 이게 바로 구약교회인데요.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약속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약속,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신앙의 선조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성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그 몇 날이 못되어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졌냐면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 광경을, 지금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나타남을 자연적인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이. 그게 지금 어떻게 표현됩니까? 2절에 보니까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따라합시다. 소리가 있어. 이 소리가 어떤 소리 같았어요? 급하고 강한, 자, 무슨 소리일까요? 태풍 소리 같아요. 태풍. 이 태풍이 한번 불어보세요. 이 천지가 막 진동하잖아요. 강하고 급한 막 돌개바람 해가지고 이런, 근데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 이 소리가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소리. 나는 우리 양정교회가 항상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강한 소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조용히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는 조용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이 현상, 나타남.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이, 이 물리적인 불이 아닙니다. 장작을 태우는 그 모닥불이 막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 불꽃 같은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때 눈으로 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불꽃이 막 떨어지는, 불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서 불같이 보여지는 그 어떤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때 이 피부 감각으로 느껴지도록 우리가 보게 듣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인간사에 특별히 개입하실 때가 있는데 그 개입하시는 그 현상을 계시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친히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장막에 앉아 있는데 앞에 세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어요. 피곤해 지쳐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오셔서 편안히 쉬다 가라고 청합니다. 이 나그네가들이 들어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겠는가 하면서 소돔성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마친 다음에 이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으로 떠나가는데 한 천사가 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천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의인 50명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이 아무리 악하고 죄가 하늘 꼭대기를 닿는다 할지라도 의인 50명 있는데 그 의인 50명까지 다 멸망하시렵니까? 아니, 의인 50명만 찾아봐라. 멸망하지 않겠다. 그게 30명, 20명, 몇 명까지? 10명. 자, 그 대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 못합니다. 왜? 의인 10명도 없어요. 결말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왜 그런 기도를 의인 50명에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이렇게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신 줄 압니다. 아멘. 그리고 그 두 천사는 소돔성에 가고 한 천사는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표현했어요. 그 하늘로 올리워 가신 그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성육신 이전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성육신 이전에 인류 역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실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뭡니까? 현현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계시, 이 계시의 현상이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성육신 이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성자 아들 예수다. 아멘. 여러분,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하늘 승천하기 직전에 내가 하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물 세례는 죽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불 세례는 살리는 세례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나타내시는 성령의 놀라운 세례, 오늘 충만하게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래서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들려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아버지인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따라합시다, 고백되어지고. 아멘. 이 고백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중생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과 충만하게 되는 것 차이점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 건 중생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죽었던 내가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사시는 것, 내 안에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생명을 내 안에 부여받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어도 열매 못 맺는 씨가 있어요. 무슨 씨일까요? 죽은 씨, 생명 없는 씨. 암딸기 병아리를 품어도 다 병아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 없는 씨는 품으면 썩습니다. 그냥 생명이 주어진 씨, 생명이 주어진 결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되고 싹이 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생명이 과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그 생명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그 생명의 씨를 심어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신 이게 뭐냐면 내 구원받았네 그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가 믿어졌고 그냥 너무도 쉽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을 처음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죽었던 내용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주고 믿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결코 이 믿음에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환난이 오면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믿음이 불리듯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위축되고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그건 생명력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은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장애물 앞에 선다 할지라도 도리어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역사했던 이 성령의 은사는요, 이 중생시키는 임재와 그 다음에 충만까지 성령의 은혜가 동시에 임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동시에 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별개로 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듣다가 또 성경 공부하다가 전도를 듣다가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마음을 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아무런 어떤 의심 없이 믿어졌어요. 자, 그 믿어지게 한 것이 바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믿어지게 한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한 것인데, 그런데 아직 성령이 오셔서 나를 믿어지게 한 다음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입주해서 사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가 같이 임할 때는 오늘 오순절날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막 터져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용기 없던 사람이 갑자기 100배 용기가 막 치솟아 오르기도 하고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고 병들었던 영혼에게 병이 막 치유가 되고, 아멘. 또 특정한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방언의 은사, 막 입이 열리면서 방언 기도가 막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은사와 함께 성령의 임재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그 은사와 은사 충만과 이 성령의 임재가 분리돼서 나타나기도 해요. 성령의 최초의 임재는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데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자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내적인 안에서 마음의 빗장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의 일이다? 성령님 일이에요. 아멘.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예수 믿고 복음을 잘 전하고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도요 마음을 딱 닫아 걸고 나는 안 믿겠다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택함은 창세전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딱 정하신 것이고, 정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계속 주변의 인물들이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나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요. 교회 좀 가자고.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부른 거죠. 근데 그것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외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실 때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요. 성령께 들어가셔가지고 그 복음을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빨아들이도록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가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재가 나타나서 딱 마음이 열릴 때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하나님 믿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만 느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신의 귀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력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그냥 기독교인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하시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가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고, 임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세상 욕심에 끌려서 잘못된 길을 가고 죄를 지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성령님은, 내게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고,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지만,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같이, 아직도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철없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온갖 마음속에 같이 끼어지는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져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단코 여러분 안에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이 사실만 깨달아지면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이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요? 감사인지 모르죠. 어저께 인천에서 전주까지 오면서 방콕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 왔는데 인천에서 전주까지 오는데 6시간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속도로에 비까지 오니까 꽉 차고 있는데, 오면서 심심해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틀었는데 탈북자 유튜버가 자기 탈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이던데 여러분 얘기를 오면서 쭉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탈북한 이후에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와서 그 북한을 비교해보고 또 북경이라든지 중국과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한국 타고 와서 느끼는 그 소감들, 이걸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국정원에서 다 조사받고 하나원들 다 교육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담당 형사가 딱 갖다 주는 거,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딱 갖다 줄 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만세 하고 막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나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제는 중국 공안 두렵지 않다. 이 중국 공안들이 쫓겨가지고 막 팔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중국 공안만 되면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이 대한민국 국민된 이 자격,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막 펑펑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울고,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가 일부러 그거 가지고 중국을 들어갔대. 이미그레이션 가가지고 딱 저 한국 여권 딱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그걸 말은 안 했지만 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얼마나 그냥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르겠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영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받아들임, 이 받아들임이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서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의 수용력을 주셔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살다 보니 또 욕심,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감격스러웠는데 지금 한국당에 살면서 괜히 짜증내고 뭐 왜 이래 하면서 불평이 나온다고.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증을 다시 뺏어가지 않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요. 근데 그 감격을 잃어버린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네, 바로 그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머물르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은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약해도 부족해도 네가 설령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합시다.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이 단어가, 용어가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최초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받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최초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 없던 자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교회 안 나왔던 사람 교회 나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중생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씨가, 생명이 내 안에 심어진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천국의 호적에 올라간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걸 의미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에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건 뭐 여러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요. 그 다음에 효자가 되는 거는 날마다 연습해야 되고, 오늘 부르자였다가 내일 효자가 될 수 있고, 내일 효자였다가 모레 부르자가 될 수 있어요. 꾸준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따라합시다. 성령 받는 일은 은혜로, 충만케 되는 거는 내 의지적 노력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의지적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자, 의지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성령의 존재,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전지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인격적 대접을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령은 속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영적인 것과 멀어지고 세상적인 따라가고 육신의 욕심만 이루며 살아가면 성령께서 속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탄식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탄식하며 호소한다고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 교회 생활과 멀어진 분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기쁘고 재밌게 사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성령의 탄식 소리, 즉 나를 위한 탄식 소리, 나를 향한 탄식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믿음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그냥 버려주시지 않았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는데, 성령을 통해 돌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늘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들으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자 아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좋은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차 마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 좋은 친구들 만나서 막 재밌게 놀러가고 취미생활하고 낚시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의지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실 때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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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어떤 세 가족이 면담하는 중에 난 양족교 와서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더니 양족교 와서 주여 하는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절대로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조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이단인 줄 알았대요. 막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이든가요? 주여 우리를 우리 용기를 주셔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안 써가지고 나와서 모르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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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다 성경에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주여 삼창에 성경에 있다. 이럴 때 방송 센스 있으면 빨리 찾아서 한번 띄워주면 좋을 텐데요. 다니엘서 9장 19절인가 될 거예요 아마. 맞나 확인해 보세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당연히 그 기쁨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주어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면. 아멘. 오늘 병들어서 맨날 골골해도요 영이 충만하면요 그 병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다가 토굴에 갇히고 끌려가서 매 맞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행복의 요인이 행복의 이유가 다른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도 좋은데요 나는 돈이 있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러면 돈이 그 사람의 성령입니까? 성령 충만의 가치는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다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양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해서 두렵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이나 큰 소리 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충만케 역사하실 때에 그 자녀된 영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이미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는데 이 권세가 바로 믿음의 권세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 믿어진 믿음을 어디 학교에서 공부해서 배웁니까? 훌륭한 교수님을 만나서 배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알아졌고 그냥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권세가
여러분 삶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세 가지 면의 충만이 있는데요. 첫째는 감성적인 충만입니다. 감성적인 충만은 성령 충만,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감격이 오고, 아멘. 먼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과 함께 올 때요, 얼마나 마음이 열리면서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행복이 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 이 기쁜 소식 하면서 막 마음에 기쁨이 와요. 과거에 다 경험하셨죠? 그 과거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그 감격,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무뎌지지 않아요. 딱딱하지 굳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열립니다. 열린 마음, 이게 감성적인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립니다. 다쳤던 사람 마음이 열려요. 원수 되었던 사람 마음이 열려서 서로 사랑하게 돼요. 미워했던 사람들 서로 여러분요 이뻐지게 보여지게 돼요. 아멘. 이 감성적인 충만, 감정을 여는, 마음을 여는 감성 충만.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사적인 충만. 왜냐하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권능. 그래서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탄을 제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요. 기도가 일려지면서 기도가 뜨겁게 영력 있게 나와요. 영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탄이 여러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사적인 충만이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막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에, 정말 그 충만함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은사들이 보여집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병자를 언전적 손을 얹고 나으리라 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멘. 기독교 역사가 그냥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것이라면 이 철학과 이념은요 변합니다. 변하고 또 한 세대가 바뀌고 어떤 문화가 바뀌면요 무시되고 다 과거의 유물로 남을 수 있는데요,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아니 더 거슬러 구약시대부터 말하면 인류가 시작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진리는 변함없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요 지금 인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신을 배제하는 의식이 자꾸, 사람의 가치, 사람의 인권 존중이 막 되면서 신의 가치를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종교, 탈신앙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이 아닌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탈종교, 탈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핵심에 가면, 본질에 가면, 죽음 앞에 딱 서면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었던 이 사탄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온갖 철학사상 이념으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어서 지금 탈종교, 탈신앙, 결국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는 다 인정합니다. 기독교만 부정해요. 기독교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두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감동시켜서 하나님 때로는 기적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믿으세요. 아멘. 병원 가면서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아니 내 새끼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능력을 충만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경험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충만이 인격적 충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쪽 치우쳐요. 어떤 사람은 막 은사만 계속 강조해가지고 뭐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감성적인 충만만 강조해가지고 열정 이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요 이게 다 종합해야 돼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감성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타난 현상들,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고 심지어 방언도 나타나고. 요새 세상에 무슨 방언 있냐고 방언을 부정하지 말아요. 왜 부정합니까? 내가 못한다고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면 되지만 나에게는 안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는 방언 안 주셔도 믿음 잘 지키니까. 아멘.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남의 할 때, 남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를 할 때 자꾸 비평하고 부정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충만이 뭐냐면, 따라서 인격적인 충만이다. 인격적인 충만은 인성, 내 영혼이, 내 성품이, 내 인품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가 본받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성품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양적의 성도들의 성품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 따뜻함, 부드러움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양적의 성도 모든 이들에게 이 성령의 주신 나타남 결과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데,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100% 닮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힘쓸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관심 갖고 힘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품으라. 예수의 마음 품으면은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으로서 내 마음의 왕좌에 다 거주, 내주, 입주하셔서 살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는 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몸, 주님의 성전.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세상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나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내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져서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에 따릅시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내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언어들로, 그 당시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1대, 2대, 3대 살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 4대 할아버지가 이민 간 거예요. 그 후손들은 아예 이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살던 나라 그 말을 가지고 왔는데, 완전 보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막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방언이라고 해서 방언이라고. 원래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소위 말하는 언어 연수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흘려서 막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적이 나타난 거,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했더라.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합니다.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중국말 못해요. 중국 사람 전도 못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전도 안 하잖아요. 말 못하니까. 근데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최초로 성령 역사할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내가 중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말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 게 충만을 받고 있는 뜻이에요. 충만을 받아서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 되리라? 내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말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누구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 흉보는 말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멸망이다. 입만 열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결과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 충만을 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이 말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충만하게 되면 너희가 입을 열어서 땅끝까지 전할 것이다. 양족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근데 왜 입을 안 열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받는 시대요.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주님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입을 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순환이에요. 너희가 관원에게 끌려갈 때, 핍박자들이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입에 말을 주리라.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무슨 말을 전할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나지만 가서 입을 열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경험하는데 어떤 때는 아이고, 오늘 설교 뭘 하지? 이 원고를 얼마큼 써놔도 뭐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써와도 뭐 하지? 근데 강단에 서서 입을 열면 하나님이 말 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원고 5장 써왔는데요, 원고에 있는 대로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1부, 2부, 3부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 말 원고에 딱 한 줄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현장에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모르고 성령 잘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찾아갑니다. 누군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꽉 막혀요. 근데 주여 말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보게 아무게 하고 입을 열었더니 그 다음에 얘기가 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하든지 말을 듣게 하든지 가지고 그 다음에 대화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핵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언어를 할 수 있는 이 은사, 능력을, 기적을 주셔서 입을 열었더니 본래 여러분 히브리 말밖에 못하던 그들이 라틴어도 하고 막 헬라어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들에게 보여 알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은혜 받고 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진짜 말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가지고 누구 설명도 못하고 설득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가 설득하라고 나는 못해요. 설득해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라는 못해요. 그런 리더십 없어요. 심지어 당회 회의할 때도 난 뭐 설명하라고 하면 나 잘 못해. 앞뒤가 안 맞고 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말이 이렇게 뒤집고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주셔요. 꼭 전해야 할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저는 은혜 받고 나 처음 했는데, 가서 전도하려고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 주셔가지고요.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했고 구역장도 했습니다. 구역 설교를 했어요. 뭘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4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뭐 교육감 그 상 놓고 웅변 대회를 하는데 저를 보고 나가래. 내가 가서
뭔가 우리가 이제 해미 읍성이라고 읍성의 뭐 역사 가지고 뭐 이렇게 웅변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써가지고 갔어요. 써가지고 가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마당에 대놓고 강당 올라가서 하는데 제가 한 장을 써가지고 갔는데 쓴 것이요 홀랑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달달 떨면서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을 못 탔어요. 그래서 하도 전도를 잘하니까 뭔 마을 주민이 좋아서 하는 줄 알고 창피만 톡톡히 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의 꽃이다, 열매다. 아멘. 입을 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그냥 뭐 기술 안 줘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알아듣게 하실 것입니다. 난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데 그 사람 영어로 들어요. 영어로. 이렇게 내가 말 주민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뭔 말을 아주 기교 있게 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대로 본 대로 받은 대로만 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 이게 트랜시라고 하잖아요.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알아듣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충만하면 말씀, 기도, 노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이 나타남의 은사, 뭘로 나타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성령님 역사하셔서 양쪽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민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